1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제자명을 부르시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매국과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분율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제 내게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귀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러므로 일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생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한 사람이 이제 첫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첫 열매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다음에 부활할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얘기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예수 잘 믿다가 이미 죽은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아직까지 주님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그러게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우리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부활의 몸을 입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 후에는 다시 이제 이 사단이 잠깐 놓이는데, 이때 완전히 사단이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면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보자 심판대가 벌어져요. 그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앞에서 이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때에 누가 살아납니까? 믿지 않고 죽었던 불신자들이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불신자들보다 1000년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나지 못해요.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이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 벌어질 때에 그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서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됩니까? 다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이 또 불못에 던져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망과 음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죽은 자리에 있었던 그 장소마저도 완전히 불못에 던져짐으로 새 하늘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그 후에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래서 다시 복종하고 승김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가게 된다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들 중에서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부활하고 이제 더 이상의 부활이 없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기에 이제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우리가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 본문에 보면은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예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자 대신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이런 대리 세례의 관행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대리 세례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나에게 막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주일마다 세례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까지 좀 기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생각하거나 교회에서 생각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죽은 자들이 그래서 대신해서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이 세례를 받으면 그 구원의 그 세례의 효과가 똑같이 그 죽은 영혼에게 미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오늘날 없어요. 이런 대리 세례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세례는 뭡니까? 당사자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믿음으로 또 뭡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지. 그렇게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이 구원에 관한 한 적어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음으로써 바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이 구원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문제.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구원이 이 사람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이 사람이 확실히 천국 간다 이걸 보장해주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우리가 세례를 안 받고도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 잘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제시즘의 상징의 표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하는 이 세례를 받아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이 성만찬 자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사통도들이 오거나 하면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교회를 옮길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교족부를 떼어가 임명증서라는 걸 떼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떼어가야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인의 의무 이러한 부분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런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해졌어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번거롭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자체가 뭔가 구원의 효과가 있거나 뭔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교회 전체 앞에서 보는 공개적인 행사죠. 세례는 적어도 뒤에서 숨어서 하지는 않아요. 모두가 있는 앞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있는 앞에서 세례를 베풀고 인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만찬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교인의 권리를 주어지고 또 뭡니까? 또 참정권이라 해서 뭔가 안수집도 아닌 권사가 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이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원래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인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세례 교인으로 등록이 돼야 진짜 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세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죽은 자들이 위해서 대신해서 이제 믿다가 돌아가셨지만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대신 그 가족이나 친척이 이 세례를 받으면 이 구원의 효과가 그대로 그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무덤 있죠. 죽은 자의 무덤에 가서 거기서 무덤에다가 물을 뿌리고 이 세례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전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대리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로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리 세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뭔가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티켓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 잘 합니까? 분명히 세례는 받았지만 어찌 보면은 이 불신자와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신앙이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만 받고서 뭡니까? 적어도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고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불신앙인과 똑같이 살아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임합니까? 그치? 그래서 이 대리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하냐면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대리 세례까지라도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자체가 뭡니까? 죽음으로써 세상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다면 굳이 이런 대리 세례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미 끝났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런 대리 세례라도 받으려고 하고 가족들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을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그 가족이 정말 이 구원받았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대리 세례라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보십니까? 이 교회에 보면은 이 세례와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하나의 일종의 그러면 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이 구원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왜 그러면 이게 세례를 받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의 결혼식으로 비유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결혼식 없이도 두 사람이서 부부로서 서약을 하고 또 평생 그래서 뭡니까?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죠? 동거하면서. 그런데 왜 굳이 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결혼식이라는 것을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다 결혼식은 했죠, 그랬다? 얘기는 다 했을 걸로 아는데 왜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이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이유가 있죠. 우리 집에서 왜 결혼식을 했습니까? 사실 이 결혼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 친지들, 친구들 불러서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걸 뭡니까? 가족들이나 친지들 또 친구들 앞에서 이거 뭐냐 인정받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도 뭡니까 볼 때마다 두 사람을 부부로 보는 거지. 다 알게. 그러니까 혼자서 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면 굳이 이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세례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세례식 자체가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뭡니까? 선언하는 거죠. 확인받는 자리. 결혼식과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결혼식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결코 갈라서거나 그러지 못하지는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결혼식을 올려놓고도 자기들 마음대로 헤어지고 막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꼭 받아야만이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인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고 난다면 반드시 뭘 합니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공동의 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소사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하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내가 교회 한군집분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투표도 하고 또 내가 피택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대리세례 자체가 예전에는 이거 구원받는 하나의 뭡니까? 증표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리세례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즘에 또 여러분 병상세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요즘에 되게 이제 교회들이 많으니까 되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 병원에 누워있거나 집에 누워서 움직이지 잘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이분들한테 돌아가시지 않았죠?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지 뭡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고동이 불편하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뭡니까? 이럴 때는 직접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이미 뭡니까? 꼭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뭐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인이 완전한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의 이론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이 법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뭡니까? 병상 세례도 사실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받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명 병상에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먼저 베풀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원어처 지금의 보훈처죠. 원어처장 1호 첫 번째 원어처장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장군 출신인데 병원에서 그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한데 그분이 안 믿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앞서서 그래도 뭡니까? 병상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정말 이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우 식구들 가가지고 그 세례식을 다 진행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교회에서도 이분이 주일날 광고를 합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지난 주간에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돌아가시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에 대해서 모든 그런 것들을 뭡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뭔가 이 대리 세례라든가 이런 병상 세례도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30절에서 32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얘기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예가 두 번째인데 어떤 얘기냐면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갑으로 복음을 전한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또 이런 죽음의 고비 위험을 능히 무릅쓰고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고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죠.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순교할 각오로 산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세요. 뒤에 조금 넘기면 나오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만 298년 한번 찾아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담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어디 핑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홀로서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울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적 서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예, 여기까지만 보시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지. 그것이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죽은 것 같이 보여져가지고 마을 밖에다 그냥 던져버려요. 시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기 보면 수많은 위험들도 당하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도 죽으면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됨을 그가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믿음과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은 바보 아니죠. 비도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 초대교회에 보면 순교자들이 여러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나은 거예요. 바보가 아니고 자기 목숨 아까운 데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여러분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 보면은 이 잡히면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시대죠. 황제만이 신이고 황제가 주고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로마 제국이 관리들에 이렇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본 대로 32절 말씀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황제가 주님이고 황제 숭배가 이 강요되는 그런 시대인데 결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고 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이들이 죄인 취급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형 경기장 알죠? 이 곳곳에 있었어요. 로마 시내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다 있거든요. 에베소에도 저도 가봤어요. 이 장소가 연극장인데 거기에 뭐냐면 맹수 굶주린 며칠 굶긴 맹수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과 함께 밥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막하게 죽이는 거죠, 아주. 그런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 기뻐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면 이러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맹수의 밥으로 던져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사자의 밥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서는 하나님 품에 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형도당하고 또 이렇게 이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투석형으로 들어간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순교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 잡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이 투석형 돌 던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목숨을 잃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서문화교회의 이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 그럴 때 당시에 관원들이나 행정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고 모른다고만 하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갑은 그랬다. 실시평생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하리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 화형정을 걸어들었다. 당당.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화형도 당하고 추석경도 당하고 이렇게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 바로 뭡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확실히 오늘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 순교자들이 참 많은데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일제 신사참배운동을 반대하다가 옥에 투옥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또 그때도 보면 일본 순사가 살려준다고 했지만은 그걸 거부하고 끝내 거기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잖아요. 6.25 때도 보면은 이 북한군이 이제 쳐들어 내려왔을 때에 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 왜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다 모두가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 순교의 자리로 나갑니까? 당장 지금을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다시 부활의 날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신앙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내 몸이 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므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얘기가 있는데 32절 하반절로 우리 3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예가 뭐죠? 함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몸이어야 정결한 몸이 되어야 그죠? 예수 믿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부활의 날에.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잖아. 오늘 하루하루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내일 죽는데 더 이상의 미래를 준비할 미래가 없죠. 끝나니까 모든 것이 끝나니까 내일 죽으면 끝나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뭡니까? 오늘까지만 내가 잘 살면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 영화들 중에 보면 재난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막 소행성이 막 우리나라에 세계에 이제 곧 멀지 않아서 한 몇 시간 후면 막 닥친다 그럴 때 사람들의 이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순간을 즐기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난잡한 생활을 하고 물건 이것저것 막 해보고 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마음대로 막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저분하고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사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 부자가 말하기를 영혼아 여름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나 하냐면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오늘 그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불신자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만 쌓아두고, 그런데 열심히 쌓아두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즐길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차지도 않고 정말 잘 먹지도 않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사람. 부활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보물을 두는 두 장소의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도둑도 없고 동료기를 먹지 않고 이게 보존이 되는데 땅에 쌓아두면 다 썩고 도둑이 다 훔쳐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에 내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대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나오죠. 그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조금 더디 오더라도 미리 기름을 좀 더 준비해요. 오늘 밤새 들어도 밤을 새우더라도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한 12시 정도 오니까 한 6시간 정도만 이 뭡니까? 기름만 준비하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대한 소망, 이 믿음,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그 준비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은 3장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 그들의 이 유혹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해요. 이 말이 그렇죠. 이 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꼭 우리 믿음의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같이 망하자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죠. 이들에게 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해요. 여기 깨어라 하는 말이 뭡니까? 잠자는 게 아니죠. 무감각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고 깨는 거죠.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뭔가 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든 뭡니까? 내가 좀 더 잘 믿기를 원하고 좀 더 대리세례라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병상세례라도 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떻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몸을 입으니까 죽음이 두렵고 또 겁나지 않는 거지. 주의 복음을 전하도 언제든지 내가 순교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순교를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요즘에 순교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프리카나 중동지방에 보면 지금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놓고 있어요. 북한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자체가 뭡니까? 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죽을 필요가 없고 순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막 살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면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럴 때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신령한 몸을 입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부활의 믿음과 이 부활의 소망을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우리가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게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순교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영혼들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주님 바로 믿고 정말 부활의 날에 우리도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 오시는 날 저 천국에서 더 잘되는 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